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열왕기서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역대상하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열왕기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내용, 특별히 왕들에 대해서 북왕국 19명, 남왕국 20명, 전체 39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역대상도 역사서이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들이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지명으로 따지면은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이고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지금 이란이 불편한 관계지만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바벨론의 후예인 이라크와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은 지금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 악연이 있죠. 그러나 그 당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곳,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무너진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오지만은 앞길이 막막할 거 아니겠어요?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도 헐렸죠. 70년 동안 그 땅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토로 귀환했을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 그러면서 다시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역대기에 대해서 누가 썼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은 정황상 추측을 하자면은 그때 돌아온 에스라에 의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본토에 돌아와서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 그 비참한 지난 과거를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삶을 추스려가는 과정에 대한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역대상하, 이것도 원래 처음에 성경은 역대기라고 하는 하나의 성경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앞에 써서 보면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뉘어졌던 것도 처음에 히브리 성경책에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처럼 여기도 역대상하로 구분을 하지만은 사실은 역대기라는 하나의 책이라.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이제 이렇게 상하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열왕기라는 건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거기에는 북왕국도 남왕국도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또한 그들에 대한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한 건 잘한 대로, 그런데 대개 보면은 악한 왕들이 주로 많았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이죠. 또 그 열왕기에 보면은 또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한 거예요. 거기는 보면 오점이 있잖아요. 다윗의 그 범죄했던 내용들, 간음죄, 살인죄 다 기록돼 있어요. 그에 반하여 이 역대기에는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한 흠결을 다 제외하고 나서 쓰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의미일까? 옛날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었죠.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서 대언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대신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주 예리하고 또 얼마나 그 말씀 속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하나님께로 나와서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하도록, 자유케 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은 선지자와 제사장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지만은 먼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제사장은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가서 아주 준엄하게 심판이나 경고의 말씀 전하지만은 연약한 백성들의 허물을, 죄를 다 끌어안고 그를 하나님께 가서 다 내어놓는 것은 그런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고 하는 일이 좀 다르죠.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은 열왕기서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죄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 여기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제사장은 뭐예요? 연약함을 보듬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관점으로 이 역대기는 기록이 되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기록 연대도 열왕기상하는 거의 그 민족이 망해갈 때쯤에 그때 기록이 됐단가 하면은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본토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쓰게 된 것이라 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의 시각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맺었던 것을 다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럼 다윗의 언약을 여기다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는 여기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역대기는 보면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 그럼 이미 열왕기서에 보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졌던 나라는 남쪽 유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남쪽 유다는 근근히 다윗의 후손들로 그 혈통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역대기에도 보면은 북왕국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왜? 다윗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인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계속 이제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역대사항은 주로 다윗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역대하는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한 기록. 근데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4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4절 마지막 끝에 보면은 조상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 조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으로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담으로부터 계승되는 거, 이어져 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족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족보를 여기 역대상은요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족보가 무려 몇 장까지 있을까요? 9장까지 족보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 족보가 무려 9장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9장까지 기록된 족보는 그 뜻을 잘 새기지 않으면 참 좀 읽기가 좀 불편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왜 족보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도 족보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죠. 그는 자기 뿌리에 대한 관심이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거기로부터 나는 누구인가? 그걸 일컬어 이제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그 뿌리를 이제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족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 아담으로부터 이 다윗을 향하여 이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도 보면 자기 족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도 남의 사람 족보에 대한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 언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처음 아담으로부터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이에 향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결국은 왜 중요할까요? 메시아의 오심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늘 이해하면 이 역대기에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신학자는 이 역대상을 일컬어서 신앙의 광산으로도 표현해요. 광산이 뭐예요? 그 안에 광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석을 캐내듯이. 그럼 그건 어떻게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역대상이 이렇게 이름들로 기록된 족보에 관한 게 9장까지였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헤아리시면은 이 역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주신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아담, 셋, 에노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창세기에 이미 사람의 첫 조상으로서 기록이 되지만은 그가 이제 타락함으로써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왜 셋으로 이어질까요? 아담의 낳은 두 형제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러나 이 형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근데 거기 보면은 각각 자기가 농사지은 것, 양을 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 그걸 가인이 격분하였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마치 아벨 때문에 자기가 무슨 피해를 본 것처럼 격분하여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둘이 있을 때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들리노라 그러면서 결국은 가인은 저주를 받고 말죠. 그러니 가인은 저주를 당하고 동생 아벨은 죽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집에 주신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드린 걸 하나님이 농산물을 싫어한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 가문의 끔찍한 비극을 딛고 그 셋이라고 한 아들을 통해서 그 뜻은 이어져 가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노스라고 하는 이제 아들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으로 이어지죠. 여기 에녹이라는 인물도, 여기 에녹은 성경에 보면 두 명의 에녹이 있어요. 여기서 기록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서의 에녹이에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에녹이 있어요. 그는 가인의 아들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 후손들이 보면은 하나님과 멀리하는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도 결국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성을 짓고 그 성을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지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과 여기 아담의 7대 손 에녹, 여기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올려보내시다 그랬죠. 여기 이 에녹과 가인의 아들 에녹 두 이름이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뜻이 중요해요. 에녹 뜻은 봉헌되다, 바쳐지다, 드려지다 그런 거죠. 에녹은 어디로 드려졌어요?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이에요. 그 삶이. 근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세속적으로. 어디로 드려졌을까요? 세상으로 드려진 인물, 바쳐진 인물. 이름이 똑같다고 해도 이름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바쳐지는 인물이지만 또 한 사람은 세상으로 바쳐지는 인물. 이런 그 이름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살을 살았다 그랬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인물이 무드셀라라. 그렇게 이렇게 지금 혈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에 1절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에노스가 왜 중요한가?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노스 이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하는 뜻이죠.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인생 자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알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자기가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는 사실을 알 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사람이 자기가 아실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자기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에노스라는 존재를 알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찾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여기 이 다윗의 혈통을 귀히 여기시고 또 다윗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은
여기에 이 에노스 존재, 즉 나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이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0번째 김빈나, 김시원 어린이, 이의택 청년, 이은택 학생, 김현혁 청년, 이미자 선생님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물 드리신 분들 또